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신암 앙상블 감사합니다. 또 추운 날씨에 또 우리 주차장에서 또 안내로 식당에서 우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죠. 이 발자크의 작품 중에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고리오예요. 고리오 영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이 행복하게 살아오던 이 고리오 영감, 근데 그 아내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리오 영감은 재혼하지 않고 두 딸이 있었는데 내가 두 딸을 잘 키워야 되겠다. 거기에 자신의 어떤 나머지 인생을 거기에 이제 매진하게 되죠. 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두 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게 됩니다. 이 고리오 영감은 이 제분업, 이 밀가루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요. 근데 그 돈을 벌 때마다 이 딸들의 그 상류층 진출을 위해서 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마차도 사주고 예쁜 드레스와 또 그들이 파티를 또 원하면은 거대하게 또 이 파티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파티를 열어서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딸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딸들이 해주는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딸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어요. 당연하게만 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올 때는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딸들은 이 허영심과 사치가 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이 딸들이 이 부잣집 상류층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어서 딸들을 상류층과 어울릴 법한 사람으로 굉장한 많은 것들을 뒤에서 지원해주게 되죠. 정말 이 아버지의 바램대로 이 첫째 딸은 이 귀족과 결혼하게 되고요. 둘째 딸은 이제 돈 많은 은행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딸들에게 이 헌신한 결과 자신은 이 집도 팔아야 되게 되고요. 또 허름한 하숙집에 이젠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딸들에 대한 뒷바라지가 끝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는 난로도 피우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리고 아껴서 그 돈을 마지막까지 딸들의 뒷바라지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딸들에게 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딸들이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허름한 하숙집에서 이 고리오 영감이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게 혼잣말하는 독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불쌍한 인간일세. 나는 벌받아도 마땅하지. 바로 내가 딸들의 무질서한 행동의 원인이지. 그 애들의 버릇을 망쳐놓았어. 나는 그 애들이 어렸을 적에 하고 싶어한 것들은 모두 해주었네. 15살 때 그 애들은 마차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애들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 내가 죄인이지. 자식 사랑 때문에 죄 지은 거야. 이렇게 홀로 독백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슬픈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요. 내가 너무 내 딸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되겠다. 그걸 먼저 깨달았고요.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구나. 물론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이 중요하지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허와 실이 있구나. 그리고 그 뒷면에는 그림자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정말 감싸주는 사랑,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오시지만은 때로는 질풍노도처럼 모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단같이 부드럽게 그렇게 오시는 사랑 속에는 어쩌면은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주게 되면은 그 자녀가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의 모든 이 바램을 채워주는 것은 어쩌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성장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독수리가 그의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것과 똑같이 키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독수리의 훈련법,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마치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어미 독수리는 이제 나의 이 어린 아기 독수리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둥지에서 가차없이 밖으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어린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는 그냥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추락할 때쯤 다시 이 어미 독수리가 받아줘서 다시 올려보내고 또 다시 떨어뜨려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기 독수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정말 수없이 이 행하는 자신의 날갯짓을 통해서 이 근육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 그냥 짠하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게끔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그 환경을 조성만 해줘요. 그리고 그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내가 스스로 날게끔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40년 동안 쓰임받은 예언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눈물의 예언자예요. 눈물의 예언자. 그가 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냐면은 그가 이제 요시야 왕 13년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자가 되게 우리가 부러워할 삶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난 농사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려와서 부르심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아니면 받기 어려운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이 예레미야가 약 20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미리 항복해서 너희들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내가 말한다 한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아세요? 터미네이터. 그런 SF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미래에서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요. 그리고 2000 몇 년 뒤에는 핵폭탄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될 것이고 사이보그가 지배한 세상이 될 거라고. 근데 당신이 바로 구원자가 될 거라고. 당신이 그걸 막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 사람 믿어주나요? 안 믿어주죠. 나만 이상한 취급받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몇 사람이 탔습니까? 아무도 못 탔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노아만 이상한 취급한 것이었죠. 노아의 가족 8명만 그 속에 탑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지금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 바벨론과 맞서지 말고 거기에 항복해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도 믿지 않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이 동네에 살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 나중에는 이 예레미야가 하도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는 안 되겠다. 저 예레미야 때문에 어쩜 왕이 이 도시를 우리의 이 마을에 찾아와서 우리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자라왔던 이 동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 받은 그 말씀의 메시지 때문에 울었고요. 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울었고요. 또 나를 죽이려는 악인 때문에 날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쳐도 어쩌면 세상의 어떤 이 정말 이 외침과 침묵과 우리 외면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탄식, 절규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라고 변론한 글이 오늘 이제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저 악한 자는 평탄합니까? 왜 저 악한 자의 길은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 저 집은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애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정직한 말이잖아요. 그러자 또 예레미야가 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심으시고 거기서 장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게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왜 그거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이 말할 때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의 상상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만 있고 어떻게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있어요.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가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죠? 내 마음 아신다면은 저 악인들을 양을 잡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어내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예레미야야 일로 와. 너 너무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그 너의 삶도 내가 회복시켜줄게. 사실 이래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참 멋지시다.
제가 그 마음을 느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백미 중에 백미예요. 같이 한번 우리 5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귀한 말, 무슨 뜻이냐? 너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달려서 피곤해하면 나중에 말과 달려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평탄한 땅에서 걸어갈 때 휘청거리면은 나중에 범람하는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네가 어떻게 안전하게 헤엄을 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게 너 거기에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너는 말과 경주할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서 걷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에 범람하는 그런 물속에서도 너가 능히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될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연단이, 이 아픔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연단 좀 사라지게 달라고 내가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린 조그만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간청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외부의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먼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바꾸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주관해 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바라시는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또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이 믿음의 저력, 제가 뒷심이라는 단어 좋아하거든요. 믿음의 뒷심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훈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우리를 연단시켜 간다라는 것이에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숙한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죠. 경건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예배 찬송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훈련과 연단을 통한 연단된 꿋꿋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뒷심. 우리 안에 깊은 바닥에 있는 저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저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어떠한 모진 풍파가 우리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오랜 시간을 겪어서 우리가 그것이 연단된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고난이 왜 이렇게 오래 가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답을 다 이것이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 고난의 답 중에는 나를 더 영적으로 단단하고 영적인 근육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강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구나, 훈련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아주 틀리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2009년도에 1월 15일 뉴욕에서 승객 155명을 태웠던 비행기가 이륙한 지 5분 만에 그 엔진에 철새가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엔진이 불이 타고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알다시피 그때 엄청난 뉴스의 기삿거리였거든요. 근데 이 기장이 다시 돌려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묘책을 발견하느냐, 뉴욕에 있는 허든슨 강가에 비상 착륙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가에 이 착륙하는 게 그것이 목숨을 건 것이었잖아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종사가 정말 멋지게, 정말 이 철새가 이 강물에 흐르는 것처럼 스치듯 안전하게 비상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55명 전원이 안전하게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매스컴이 그때 그 기장에게 이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 셀렌버거라는 이 기장이셨는데요.
그분이 이 베테랑 기장이셨어요. 비행을 42년 동안 운행을 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는 1만 9천 시간의 비행을 하신 베테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는데요. 그때 사건해 가지고 책 제목이 전 너무 잘 안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아는데 208초를 위한 42년이라는 책이에요. 208초를 위한 42년. 딱 감이 오시죠? 그 착륙하는 그 3분을 위해서 자신은 42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아왔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순간에 쓰시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제 기도가 맨날 제가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긴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할 텐데 맞더라고요. 순간을 쓰임 받기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연은 여러분들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올 때에 가장 높이 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도 노련한 뱃사공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거친 바다에서 빚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친 이 바다를 통과해야지만이 정말 노련한 뱃사공이 되는 거예요. 무릎밖에 안 오는 그 찰랑거리는 그 안에서 무슨 거기에 노련한 이 뱃사공이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75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대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신대요. 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나를 연단시키려고 마치 우리 입장에선 그게 괴로움 같아요.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내가 영적인 근육, 내가 비상할 수 있게끔 내 날개에 근육을 붙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생각하셨겠죠? 근데 생각하자마자 모세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보내기 이전에 80년 동안 준비를 시키십니다. 80년 동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80년 동안.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훈련과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그 한순간을 위해서 연단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체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평지이고 어디에 구덩이가 있으며 어디에 독사가 우글거리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광야의 온도와 또 기후와 바람과 토질이 어떤지를 직접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또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또 그 광야 근처의 거주민들의 성향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얼마큼 연단을 시켰느냐? 40년 동안. 40년 동안. 척스윈돌 목사님께서 이 모세가 광야학교를 통해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비웁니다. 박사학위를 그 학교에서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명 박사학위래요. 이제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겠죠. 근데 광야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무명의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두 번째는 기다림의 박사학위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서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발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때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가 고독의 박사학이래요. 그는 광야에서 혼자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이 단독자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딸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모님이 뭐 정말 성령 충만한 부모님 할지라도 자녀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지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불편의 박사학이래요. 광야의 거친 환경은 모세로 하여금 강하고 단단한 영성과 지성과 육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짠 하고 모세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환경만 조성해 주셨고 겪게 하신 것은 모세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직접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모세의 날개의 근육을 키워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하루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한 훈련과 연단이 모인 매일의 삶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하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연단 속에서 많은 걸 느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모여서 매일이 되면은 나를 강하게 하는, 영적으로 정말 강하게 해서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날개 근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말 중에 부질없다라는 뜻 아시죠? 아유, 야, 그렇게 해봐야 부질없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 줄 아십니까? 원래 말은 불질없다라는 뜻이 나오는 얘기예요. 불질없다. 대장간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장간에서 나온 말. 그래서 여러분들, 쇠를 단련할 때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불질을 하잖아요. 불질을 하고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하고 또 물속에 담그는 담금질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지 아니하면 쇠는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과 또 물같은 담금질, 또 그런 시간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 66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을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을 은처럼 단련하시는데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런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영혼에 불질, 망치질, 담금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끝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게 하심이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풍부한 곳이 무엇이냐면은 은혜가 넘치는 곳, 감사가 회복되는 곳,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힘든 자리죠. 여러분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감사가 회복되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그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나에게 영적인 근육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간 잘 감내하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멋지게 비상하실 그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풍부한 곳에 이르시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